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그런 파송 선교사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브라질에서 선교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저희들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에 저의 선교라기보다는 우리의 선교고 또 주님이 하시는 선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우리 장 목사님께서 참 이렇게 어려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제2남조인도 헌신 예배 시간이신데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내오셔서 또 함께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세계적으로 위험 속에 있다는 코로나 속에서 하루에 8만 명, 9만 명씩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고 또한 하루에 2,000명에서 3,000명, 4,000명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사망자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이 남전도에 헌신 예배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거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저는요, 이 코로나가요 게릴라 같아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하루도 코로나의 위기로나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러냈는데요, 430년 동안이랑 노예 생활을 한 것을 아십니다. 그들이 노예로 이제 바로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을 이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군대다라 말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줄 때는 연세가 많이 들어가도 독수리처럼 비상하면서 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단을 대적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인도해내는 사람들이지, 그냥 앉아서 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잘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만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노예 같은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실 때 내가 큰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나오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일꾼들로서 보배 같은 사람들로 부르셔서 이제 제사장 나라를 삼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의 군대들이 뒤에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15장에서도 말에 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적하신 나무를 던졌으니 단물이 되었습니다. 16장에서는 떡과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는 그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오셔서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목마름과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깃발을 들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모두 하나님의 군대를 훈련시키는 종합훈련이고 집중훈련이고 단체훈련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러한 능력으로 너희들을 군대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불순종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취하라 했는데 취하지 않고 10명의 정탐꾼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수기와 신명기를 거치면서도 많은 전쟁 가운데 또 훈련을 받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때 되어서 들어가서도 또 그들은 전쟁 가운데 또 훈련을 받고 전쟁하는 삶을 삽니다.
또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들과 이제 여전히 사사기 시대에서도 훈련하고 전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군사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렇게 훈련받았다면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손이 우리도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 가운데서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지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되죠. 군사로 부름 받았다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삶으로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하여금 승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어주시기 때문인데요. 사무엘사 하 8장 6절과 14절, 열왕기상 18장 16절과 13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다윗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군대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코로나가 왔어, 경제가 어려워, 요즘 자녀들이 힘들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 사업도 어려운데 그런 걸 바라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희를 선택하여 불렀을 때는 군대로 내가 불렀기 때문에 항상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로라고 바울 선생님의 글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묵상해 봤어요. 아시아의 7교회들, 아시아 7교회들은 그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이 전부 다 어려움이 있고 게으름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또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죠. 그러나 이 교회 모두에게 끝에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기는 자는 어떤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읽습니다. 주님이 우리 어려운 거 모르는 거 아니시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어서 두시는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로마서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런 과거의 일이나 현재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나 그리고 모든 곤란과 핍박과 환난과 배고픔이나 가난 속에서도 나를 넉넉하게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런 요즘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선교지에서도 옆을 돌아봐도 죽는 사람이 쓰러져오고 또 소식을 들으면 이번 주일날도 우리 GMS 선교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일은 계속되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의 사명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그분의 일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겪었던 광야 전쟁 그리고 부족함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에도 똑같이 진행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광야와 전쟁,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 씨름인데 레슬링하는 건데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들이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것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진리로 허리띠를 띄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특을 쓰며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바로 여호와 밤에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준비했던 모습입니다. 한번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잠깐 마치려고 합니다. 보면은요,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밤이다. 우리가 느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
허리띠를 조이고 그 다음에 또 신의 신발을 신고 여호와의 군대된 마수로 신발을 벗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서서 손에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급히 먹을 때 주님이 사인이 지금이야 라고 할 때는 벌떡 나 일어날 필요 없어요. 서 있었으니까 서서 주님과 함께 나가는 그 여호와의 유월절, 그리고 그 유월절은 바로 여호와의 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 노예처럼 살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의 코로나의 상황이 세계 가운데 번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사된 마음으로 월요일 날 다시 돌아가고 내년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그때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이 이걸로 인해서 연약한 마음, 무너지는 마음이 아니라 광야는 필요한 곳이 불필요한 곳입니다. 불편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때에 광야의 사람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두가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승전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선교지 있는 선교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 보고 잠깐 드릴게요. 이제 사진 보내드렸는데, 예, 여러분이 지난번에 보신 거기도 할 거예요. 이제 브라질이고요. 제가 하는 사역은 주로 이제 계속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이제 모지 성결교회는 첫 해에 가서 이제 2003년에 개척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당이 좀 크고 해서 한 40-50명이 모여서 한 번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정부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지만 우리처럼 심하진 않아요. 한국처럼.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었고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어떠한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브라질은 가능하죠. 한국과는 다른 문화라고 생각하고요. 예배가 멈춰지지 않았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고 했는데 작년 부활절 이후에 이제 성도들이 꾸준히 교회 나오면서 더 굳건히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넘겨줄게요.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헌신자들을 불렀는데 이렇게 나와서 무릎 꿇고 자기의 평생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무릎 꿇고 헌신하는 모습이고요. 또 왜 저희가 세례를 이제 청소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정말 주님과 약속한 세례, 그래서 주일 성소, 술 안 마시고 그다음에 11조 생활하고 이런 거 세상의 계약서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계약한 것도 잘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이제 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더 잘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세례받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의 미래죠. 우리들의 미래 여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조그만 꼬마들 어린이날 이제 선물 주면서 저희 교회 미래의 꽃들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칠할 때가 되어가지고 옛날에 노란색이었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페인트 준비하고 성도님들이 연말에 휴가 내서 나와서 이제 같이 교회를 색칠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녹색이 되었어요. 브라질이 녹색이죠. 네, 녹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현지인 모지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아직도 좀 하라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바나바 목회자 훈련원 하나님께서 이 비전으로 저를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현지인 목사님들이 교육 수준이 없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의 길을 함께 주님 안에서 찾아가면서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보하여 우리 목사님들의 필요를 또 성경적인 것을 치료하는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아마존에는 히바마 목사입니다. 이분이 성령 방언을 못해서 방언 받기를 기도했는데 저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방언 못 받았어요. 근데 후에는 받았는데요. 이 저녁 기도 시간에 간이 나빴었는데 간을 치료받고 지금까지 살아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훈련 받으시는 목사님들과 이제 사모님들이시죠. 초교파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제 바나바 목회자 훈련 강의를 한 달에 2박 3일씩 목사님들이 8개월 들어오셔서 이제 훈련 받는 1년 코스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제가 한국에 나오는 바람에 또 록다운이 다시 시작돼서 못해서 이번에 들어가면 6월 말 7월 초에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텀이 되었을 때 현지인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좀 세워달라. 청년들이 헌신하는데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신학교를 세웠는데 보내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학생들 첫 해에는
학생들이 아마존에서도 오고 그랬는데요. 한국 선교사가 신학교 세우니까 뭐 좀 좋은 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와서 고생하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숙사 생활하는데 저녁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갖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이따가 간증하시겠지만 루스유다 목사님 그때는 전도자였는데 그분하고 또 석생들을 보내주셔서 지금 1회 때 1명, 2회 때 1명, 그리고 3학년에 지금 2명이 재학 중이고 4학년이 2명이 재학 중인데요. 2학년이 2명, 3학년이 2명. 근데 이번에 들어가면 이제 학생 2명을 면접해서 어쩌면 2명의 학생들이 더 들어와서 6명이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적지만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진실한 종이 되자라는 교훈 아래서 하는데요. 저희 학교는 1년에 성경을 통독 2번, 모든 학기가 시작될 때 다른 공부 시작 안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 저녁 기도를 하고 그 후에 시간에 이제 3개월 동안 한 학기가 4개월로 진행되는 1개월은 성경, 3개월은 이제 신학 과목과 필요한 성경 과목들을 배워가면서 주님의 귀한 일꾼. 그래서 학생들이 얘기해요. 19, 20살 애들이요. 이제 교수님과 사진 찍었지만 여기 감옥 같아요. 여기 뭐 광야예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왜냐면 월요일 날 왔다 금요일 날 돌아가는데 이제 돌아다닐 때도 있지만은 뭐 공부하느라고 그렇게 못 나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는 감옥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다. 무덤이다 그랬어요. 왜냐면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의 영토에서 내가 살아서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가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부인되고 우리가 지는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돕는 이로. 그래서 저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와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와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래서 등불을 늘 준비하는, 기름을 준비한 성령 충만한 주님 안에서의 사역자,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자. 내가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남기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역자. 바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소자에게 한 것.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맡겨주시고 가신, 이제 천국에 가셔서 돌아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돕는 자로서 산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마치 케네디가 얘기한 것 같은. 그런데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무덤, 정말 그곳에서 철저한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중동 지역을 나가서 복음을 선교할 분들이 되실 거고요. 또 브라질과 남미 땅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리더자가 되려고 한다면 주님의 정말 진실한 종이 되어져서 내 인생의 것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버리고 와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는 것, 그 학비는 받아요. 저희가 상징적으로 한 달에 학비는 받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책과 모든 것을 보급하면서 가르치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1위의 졸업생. 그래서 우리 루스유다 목사님은요 1회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특전을 받았죠. 1회 졸업생은 뭐냐면 이제 한국에 한번 데려가서 목사 안수 받겠다. 근데 코로나가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켜서 이렇게 왔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초대해 주셔서 귀한 은혜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도 제목 잠깐 나눌게요. 홍성철 교수님은 세계적인 석좌 교수님이신데 전도학으로 저희 신학교에 와서 강의하시고 또 우리 서울신대 조교님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해 주세요. 한 학기에 한 번씩은. 그래서 나중에 우리 장기동 목사님도 오셔서 강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 안수 우리 루스유다 목사님 받으신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 신학교 지금 건축인데 이제 구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들이 헌금하고 있어서 이번에 신학교가 저 건축을 시작할 것 같고요. 가능하면 월 10만 원씩의 신학생 후원자가 한 20명 정도만 있으면 저희 한신학교 학생들을 잘 먹이고, 또 먹인다는 게 어떤 그런 잘 먹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자기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책을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집에 가져가게 해요. 숙제 내고. 왜냐하면 책을 사볼 수 있는 형편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목사님 방에 들어가면 책 많지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또 그 책을 신학교에서부터 줘서 교재와 또 그들이 읽어가는 독서 책들을 이제 주면서 나중에 목회할 때도 그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 주시면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은 우리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브라질에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남전도의 우리 아버님들께서 정말 군사된 마음으로 끝까지 경주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